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고 에서에게 말하는 것처럼 세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곧 형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야곱은 에서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가게 되었고 세겜에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거짓말이나 약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형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평안한 날들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겜 땅에 정착했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여기까지만 듣고 만약에 야곱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뭔지 모를 그 찝찝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꼭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 서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는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야곱에게 평안함은 있습니다. 일단 베델에 가진 않았지만 세겜에 있고요. 약속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세겜 땅을 중심으로 자기가 정착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야곱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레아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끔찍하고 슬프며 분통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은 디나가 이 디나라는 딸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된 관심에서 멀리 있는 존재이고 뒤에서 큰 사륙을 벌이는 레위와 시므온과 같은 엄마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보면 오빠 2명이서 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게 레위와 시므온인데 이 레위와 시므온은 디나와 같은 엄마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극도로 분노할 수 있었던 거죠.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세겜에 살던 여자 중에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갔거나 또는 그곳에 살던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든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문화나 정서를 생각해 보면 어린 소녀나 또는 처녀가 보호자도 없이 홀로 다른 족속들이 사는 곳을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데가 별로 없지만 흑인들이 잔뜩 사는 무슨 이렇게 약간 못 사는 동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전주로 치면은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 완산동에서 3만 원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3만 원을 안 주려고 이렇게 싸우다가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동네에 만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을 두르고 나갔다면 그냥 날 잡아 잡수셔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린 소녀가 보호자도 없이 자기를 지켜줄 어떤 병사들도 없이 그냥 다른 족속들이 사는 곳에 가는 건 그냥 날 죽여라 라고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디나가 일단 시작부터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혹여 만약에 나가더라도 야곱이나 레아가 디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어서 보호를 해줬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모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이나 디나를 방치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인 문제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땅의 딸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디나의 외출은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은 사실이 됩니다. 세겜 땅에 살던 족속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몰의 아들이 그 땅의 추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마침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2절인데요. 우리 성경에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눕히고 그녀를 더럽혔다 이렇게가 됩니다. 세겜은 디나를 매우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뤘고 그리고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디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 넣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말로 강간이라는 말만 써도 사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감정적으로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폭력적으로 묘사된 세겜이 3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디나를 붙잡던 그가 마음을 주고 있고요. 눕히던 그가 사랑을 하고 있고요. 더럽히던 그가 다정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강간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오늘 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동생을 더럽힌 이후에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세겜은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죠. 이런 상황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면 그냥 자기가 그냥 뭐 좋든 싫든 그냥 이런 레아의 딸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의 딸이었다면 그랬다면 그때도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레아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야곱은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침묵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편애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일대기를 보는데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 간의 편애예요. 가족 간의 편애하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이끌어옵니다. 그 심각한 경우는 지금 이런 식까지도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야곱의 반응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죠. 자기 딸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침묵하고 있다니요. 성경에서 여러분 디나가 더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더럽혔다라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정결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요. 즉 성적으로 더럽혀진 것은 정결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딸이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더럽혔다는 말만 놓고 보면 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못 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이런 존재가 됐는데 그 와중에 침묵하고 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단순히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보세요. 디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세겜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범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요. 나를 구출해 주지도 않아요. 이 지금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는 행동은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강간범의 집에 잡혀있는 딸을 당장 데리고 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침묵만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고 야곱의 아들들도 들에서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격분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심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7절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할 때 이 근심이요 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분하고 심히 노하였다라는 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연속해서 사용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말합니까? 이 사건 정리가 다 끝나고 자식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식들한테 화를 냅니다. 계속 침묵만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잇는 언약의 백성의 머리예요. 족장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던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끔찍한 범죄 앞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야곱과는 달리 아들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7절 중반 이후에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됩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둘 다 야곱의 이름인데요.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개인적인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섞어 쓰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인식이 참 문제인데요. 어떤 집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면 강간범이 나쁜 놈인데요. 부끄러움은 그 몹쓸 당한 그 사람들 몫이에요. 이상하죠. 그 일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한 당사자도 이상하게 보고 그 집 부모와 가족들도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상한 그 눈초리에 부끄러움을 잔뜩 느끼고 삽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러한 느낌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잘못은 야곱과 디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할 범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거죠. 하몰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세겜에게 아내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뭡니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가자마자 아이고 내 아들이 당신 딸 좋아하니까 딸 좀 내놓으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몰은 단순히 외교적인 말만 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일단 하몰의 말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몰은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몰의 아들이 뭐 통혼해서 서로 딸을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여기서 머물러서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으라.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몰이 2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는 하몰은 자신과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야곱의 가족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뭐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너희가 여기서 정착하는 순간 어떻게든 너희 거는 다 우리가 가져올 거야 이거죠.
하몰은 10절에서 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땅 얘기하죠. 여러분, 하몰이 이렇게 땅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야곱은 세겜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돈 주고 땅을 사긴 샀어요. 그런데 땅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곱이 땅을 넉넉하게 산 게 아니에요. 아직 거기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처럼 우리 그 시족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경우, 그러니까 뭐 김씨, 이씨, 박씨, 저처럼 황씨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에 만약에 어떤 다른 성씨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땅을 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땅 안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땅을 많이 팔아버리면 우리 성씨들이 갖고 있는 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안 팔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 얘기를 꺼내는 거는 야곱에게 지금 사실 가장 필요한 거,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도 접근하면 야곱에게는 차지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이 땅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땅을 함께 소유하고 그곳에서 매매하며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땅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가나안 사람들이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만을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몰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땅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 딸들을 줘서 통혼하자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땅을 이야기하든 통혼을 이야기하든 사실상 야곱의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만 하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세겜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12절 말씀이죠. 이 소녀를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돈으로 동생을 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요,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동생을 창녀처럼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으로 동생을 사겠다는 거, 이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겜이 또 가장 먼저 했어야 할 말은 당사자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 구했어야죠. 근데 지금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돈 가지고 얘기를 꺼낼 걸 가지고 꺼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하몰이나 세겜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뭐냐면 분명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단 말 잘 못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란 말 해야 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지고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품격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보시면 쉬워요.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지금 대구가 난리가 나고 우리 전주도 난리가 나고 울산도 부산도 서울도 지금 난리가 안 난 데가 없어요. 지금 전국이 신천지 때문에 난리죠. 여러분, 제가 신천지하고 나름대로 이단 사역자라고 싸우면서 이렇게 온 국민이 신천지를 욕하는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할 말이 뭡니까? 죄송하다고 해야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유감이래요. 정치인인가 봐요. 거기서 유감이란 말을 왜 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이만희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낮아지는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거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있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하몰과 세겜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안 날 리가 없죠. 게다가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첫 번째인데 그것보다 사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진짜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야 맞아요. 그런데 세겜은 용서도 구하지 않았고 디나도 계속해서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위대하신 야곱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야곱은 침묵하는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가운데 대답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 닮은 겁니까? 야곱 닮은 거죠. 속이는 걸로는 이건 뭐 성경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이유를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이유입니까? 성경은 지금 그냥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속여가지고 대답한다. 여러분, 이거 로마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잘못된 모습이죠. 심각하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가 된다고 말해요. 이러면서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면 하몰의 말처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곧장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부분에서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에게 할례가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증표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할례라는 외적인 표를 통해서만 자신들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그 결혼 관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믿는 신자들은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믿는 집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처음에 물어봅니다. 당신, 자네 결혼하면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꼭 교회 나갈 텐가? 그러지 않으면 못 주겠네. 그럼 다들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려고 무조건 예 가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갈게. 그러다가 10년, 20년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빌미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본 의미입니까? 우리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타협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타나요. 할례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를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합치는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요구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은 혼합을 이야기해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동생이 당한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거짓으로 언약을 사용해서 정의를 회복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언약은 이방인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거짓되고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거침이 없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 태극기 집회, 정광훈 씨 그 집회하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광훈 씨가 거기에서 집회하면 모인 사람들이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그 사람 다 신자일 거 아니에요. 어저께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데 쌍욕을 하더라고요. 집기를 집어던지고. 신자인데 자기네들 거기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데 거기에 원수가 왔다고 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면서 뒤돌아서 박원순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손을 들면서 뒤돌아서 박원순에게 그 손으로 집기를 던지고. 이상하죠? 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칫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태극기 집회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도 원래 비정상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거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서도 이 모습이 멀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복종하기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돌아갑니다. 성경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다시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는 거 보면 세겜이 진짜로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 그냥 결혼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면 그냥 결혼하는 게 낫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뭘 하는가를 잘 보세요. 일단 이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걸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이걸 조건으로 이 세 가지 강조하면서 조건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말을 해요. 첫째는 야곱의 가족들과 친목의 관계를 갖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게 해서 서로 통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이고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할례만 받아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 그들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얻고자 하지만 단지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몰이나 세겜은 야곱의 재산까지도 모두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첫 번째가 친목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친목이 깨집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함께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재산이 우리께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재산과 목숨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 속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겜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을 좋게 여겨서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논쟁도 없이 할례를 받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는 종교적인 의미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좀 며칠 아프고 말지 뭐 이런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할례가 언약의 증표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위해 할례를 사용한 것을 보면 세겜 사람들처럼 할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겜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 보면 세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에 독을 타서 먹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저의 철천지 원수, 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가 우리 교회에 예배드린다고 왔어요. 성찬식이야. 제가 그 원수를 죽이겠다고 포도주하고 빵에다가 독을 타서 먹인다면,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다가 제가 독을 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이 되었을 때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할례를 행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까지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일단 동생을 구출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문제죠. 살인이 벌어졌어요. 살인이.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질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이유를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던 것은 여동생인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건데, 복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익을 얻기 위한 약탈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일의 시작은 명예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과 결과는 비난받을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게 여러분 34장 1절에서부터 쭉 침묵하시던 야곱이요, 30절에 가서 거기에서 입을 열어요. 야곱의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은 수가 적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공격하면 죽게 될 것이고 야곱과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사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건 맞아요. 거짓말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야곱의 태도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들들이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사용해서 복수한 것은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아버지가 이 상황을 통제했다면 아들들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야, 니네 할례 받아야 돼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야곱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겠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침묵하고 있잖아요. 계속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야곱이 자식들을 그냥 방치해둬서 벌어진 일이에요. 야곱은 세겜을 꾸짖고 딸의 복수를 하든지
아들들을 단속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와서 자신의 집이 멸망당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죠. 게다가 야곱이 화를 내는 것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인 일이나 언약을 악한 일에 사용한 것이나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멸망당하게 생겨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화를 내는 그 포인트도 이상해요. 그 지점도.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자식들이 더럽히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안 낸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애가 막 떠듭니다. 막 떠들어요. 예배를 막 방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다가 혼을 내는데 야, 너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배를 못 드렸잖아. 이렇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날 욕하잖아. 여러분 이거 포인트가 이상하죠? 이 지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과 에서로부터 오는 위협을 이겨내고 드디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들로 인해서 더 위험하게 되었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야곱이 디나가 악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겜 사람들과 합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사고친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거 보면 야곱은 정말로 합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정말 세겜 사람들과 합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비록 아들들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 족속들과 합치려는 더 큰 악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어떤 상황과 사건들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시몬과 레위의 행위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레위의 죄악을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셨어요. 물론 시몬과 레위가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을 징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몬과 레위가 악을 갖다 뿌린 거고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이 화를 내니까 시몬과 레위는 동생을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으냐면서 따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빠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동생을 창녀처럼 이용했어요. 이 참 재미난 거죠. 그들이 내 동생을 창녀처럼 여기는데 그게 합당합니까? 라고 화를 냈는데 오빠들의 행동을 잘 보면 복수를 한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약탈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동생이 당하고 그것으로 이득은 오빠들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꾸로 오빠들이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옛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34장에 나온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곳을 겁없이 돌아다닌 디나는 문제의 시작이었죠. 디나를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한 세겜도 문제였습니다. 용서를 빌지 않은 그 태도도 문제죠. 복수를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한 야곱의 아들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야곱에게 있습니다. 32장과 33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장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또 움켜쥐는 자로 살고 있다고요. 에서를 따라서 세일로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세겜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에서를 속인 거죠. 또 속이는 자예요.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서원을 무시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4장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자기 목숨만 지키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야곱처럼 순종하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평안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침묵으로 살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건이 아들들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합니다. 야곱의 사건이 그 자 보면 그냥 아들들을 향해서 원망의 말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야곱이 그냥 순종했더라면 디나가 이런 일 당했을까요? 안 당했어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남 탓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잘 되지 않을 때 남 탓을 하진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문제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교회만 놓고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부족하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꾸 소금을 뿌려요. 너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제 눈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신 신자처럼 보일까요? 우리 다 결점들이 있지. 우리 다 부족함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러기도 해요. 성도들의 부족함을 갖다가 막 후벼 파요.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아니,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목사에게 있어요. 항상 목사가 부족하니까 뭔 일이 터지는 거지. 목사가 잘 안 가르쳤으니까 뭔 일이 터지는 거죠. 신천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목사가 열심히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항상 문제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목사에게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봐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들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도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찾아간 거는 본인들이잖아요. 결정적인 잘못은 항상 나에게 있는 거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역시 또 목사의 잘못입니다. 설교를 잘 준비를 못했거나 설교를 잘 못하거나 목사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일찍 주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하고 온 가족들을 잘 챙기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우리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지 않은 흉악한 죄인들이죠. 근데 그거를 탓할 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나에게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남 탓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사실 서로 탓해요.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아들들은 아버지 탓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자식들 탓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언약들이 기억이나 날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뒤로 한 채 살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불순종하고 아들들은 크게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 서로 막 니 탓이야 니 탓이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손가락 자르고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쟤네들 때문에 괜히 하나님 욕먹고. 그럼 여러분 그냥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그런 애들 보일 때마다 다 그냥 천둥번개 쳐가지고 다 쓸어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인내하신다니까요. 인내하신다고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인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들이 잊어버린 순종의 모습이 되도록 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것에 책임을 물어 당장 죽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지 그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불러주시는 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디나가 당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일이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자가 아닌 자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겠지만 신자인 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신천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상담도 여러 번 했었고 사실은 저한테 이쪽 전주 지역에서 상담을 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제가 상담소를 운영하면 교회 운영을 제가 교회를 전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담을 하게 되면요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신천지에 빠져서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이 신천지에 가거나 엄마가 신천지에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온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천지에 있다가 상담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 들어간 그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온 가족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온 가족들이 힘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 가족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남 탓하고 니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거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의 회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내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철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에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